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이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받는 복과 잘 지키지 못할 때에 받는 벌에 대한 이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그들은 땅의 풍요함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14절 이후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풍요와 평화 대신에 빈곤과 전쟁의 패배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이들이 들어야 되는데요. 이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안 듣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청종 안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청종을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7배로 또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요. 이렇게 7배의 재앙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럴 줄 아시고 다음의 재앙을 미리 경고해 두십니다. 23절, 24절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자, 아이고 7배에서 또 7배가 더해졌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땠을까요? 이렇게 7에서 7배 더해진 벌을 받고 이 사람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정말 대단합니다. 7배의 7배의 7배. 총 몇 배입니까? 77에 49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몇 배예요? 343배의 재앙입니다. 그건 뭐 그만큼 완전수 7이 있잖아요. 7 완전 그런데요. 이게 343배 이거의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완전수 7이 또 다른 완전수로 3번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7, 7, 7, 3번. 그러니까 완벽하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운명이 어떻습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바로 이스라엘을 온 땅에 그냥 흩어버린다시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계속 욕심 부리면서 말 안 듣더니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잘하고, 복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평안하다 하고 지들 맘대로 행했더니 벌을 받아요. 그런데 벌을 조금 받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또 끝까지 욕심 부리면서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의 문제였다고요. 그 시작은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2절에는 안식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또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제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땅을 쉬게 하신대요.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2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욕심 때문에 안식 안 지키면 내가 강제로 안식시켜 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 욕심, 먹을 거 욕심 때문에 안식 안 하면 내가 강제로 안식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 이걸 백성들한테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려고 이 날들을 주셨고, 너희들 안식일 날 잘 지켜라. 안식년 잘 지켜라. 희년 잘 지켜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강조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안식일은 없죠. 딱 안식일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 그러면 이거 다 누리고 있냐고요? 이게 문제죠. 그러지 못한 걸 봅니다. 이 안식을 기대하면서 하루라도 정말로 힘써 보자고 이 모이는 주일마저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인 것이죠.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의 논리대로 될 수 있으면 더 적은 노력으로 사람들의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거를 뺏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자들이 예배는 고사하고요, 참 사기라도 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헌금할 거 다 드리면 우리는 언제 돈 벌어서 먹고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혹시 정말로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은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우상 섬기는 우리들을 자꾸 흔들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신다? 그거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두드려 패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안식을 오늘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 안식시켜버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더 말씀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 더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일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울면서 돌아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영원한 안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그 영원한 천국을, 그 안식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리 안식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로 안식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한 완벽하게 주실 이 천국의 안식을 오늘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닌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다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지금부터 그 천국을 내 소유로 삼아 정말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 천국 일진데 우리가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천국의 안식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세상살이 하루하루의 문제들 정말 생각하면 여기에 집중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과 천국의 소망은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 누리며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